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분 이상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목자 플러긴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잘 다녀오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큰 은혜였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죠. 주일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방 안에 이렇게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 일이 있은 후에 8해가 지나고 난 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새워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도 밤새워 열심히 그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제 호숫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그 안에 호수 안에 있는데 그들 향해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에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작은 일에도 성공할 수 없고 때로는 성공하지만 그것이 주님 없이 했던 성공은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평생 고기 잡는데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새워 애를 썼지만 헛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 한마디가 제자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게 찢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요, 삶에 탈진한 자들, 지치고 그리고 해답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해답을 주시고 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끝나고 이제 땅에 올랐습니다. 올랐을 적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 번이나 거듭쓰게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적에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뵙고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낯을 배우는 것이 민망하기만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주신 예수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데,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베드로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난 주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멀끔히 쳐다보시는 그 면전 앞에서 부인을 한 것입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저 같은 사람 몰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렇게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힘드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주님 곁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그리고 양심이 하도 괴로워가지고요, 다시 어정어정 주님이 계신 가야바 법정으로 찾아오기는 왔는데 결국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봐, 어려운 일 당할까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저 작자도 이 예수와 한패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베드로는 힘써서 얘기하기를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한 것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패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패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리고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진짜 치사한 놈, 못난 놈, 못된 놈, 난 정말 더러운 놈이다.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겠는가? 그냥 멀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니 주님, 나 주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더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고 거기서 통곡하고 싶은데,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쳐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무슨 말씀이죠? 내 어린 양들을 내게 맡긴다는 말씀.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린 양떼를 너에게 부탁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양떼를 내가 먹이고 치고 양육하고 또 배불리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부활했는데 이 귀한 영혼들을 내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있는 이 사랑으로 그 양떼들을 먹여라, 그 영혼들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요,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들 많으시죠? 그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주세요. 주시면은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먹이고 살피기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베풀면 주님은 계속 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여라, 먹여라, 쳐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받으면 돼요. 받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 주님께서는 더 풍성히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린 양을 치라 그랬는데, 우리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살펴줘야 됩니까? 부모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가 어린 양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 생명, 이 영혼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기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잘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있잖아요, 조금 변질되면은 가짜 사랑이 되기 쉬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거기에 내 욕심과 어떤 나의 유익이 끼어들면, 내가 바라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으로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이렇게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살피고 사랑으로 풍족하게 먹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엄마,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고백이 진정한 사랑을 주면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로 먹이고 기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옷 사주고요, 뭐 용돈 많이 주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런 부모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 양은 누구인가? 목원들이에요.
목원들, 나이와 또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성숙한 제자로 또 목자로 세워지기까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목자들은요, 목장 모임 시에 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도록 목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또 일상의 모든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요, 성도가 응답을 받을 때, 목원이 응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게 목자가 돼야 돼요. 와, 목자님, 우리 목자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아멘. 예.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작은 교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은요, 가족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족 이상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제가 좋은 목자가 아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원고에는 악한 목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내가 먹이고 치고 먹여야 할 사람은 누군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주님이 주신 이런 깨달음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을 살피고 내가 내 영혼을 먹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스스로 살피시죠?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양육하십니까?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잘 먹이고 계십니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보다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살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잘 양육하고 자기 자신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내 영혼이 잘 세워지면 세워진 한 영혼을 통해서요, 가정이 섭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잘 세워지면 목장이 섭니다. 목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가 잘 서면요, 내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영원히 존귀한 이런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나를 먹이고 나를 키우고 나를 잘 보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지지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많이 봅니까?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과 그 생명, 사랑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서면 설수록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영원히 존귀한 자들로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 보상을
그 면류관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주신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를 찾아주세요. 왜 찾아주시니까 동일해요.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도 우리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엄청나게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래요. 그 아이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그만 철없는 아이가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흡족합니까?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쳐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근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목자 플러긴을 통해서요, 페이북 깊숙한 곳까지 받았던 간격. 모든 목자 목녀들이 바로 해보자, 더 잘 해보자,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보자 했던 간격. 이 사명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아멘.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보면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받고 계시고, 그래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연약한 자들이 주 앞에 강건한 자로 서고 복된 자로 세워지는데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의도에 명동에 건물을 10채씩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일, 더 축복받은 이런 일들인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정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은, 이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일들에 헌신되는 것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건 줄로 착각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께 대한 아주 나쁜 오해요. 극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주는 밥 한 숟가락 받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아이가 있죠. 내가 엄마한테 선심 쓰는 거야, 엄마 봐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엄마한테 선심 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안 먹는다고 투정 벌이고 엄마 이렇게 뭐 한 숟가락 받아줄 적에 내가 엄마를 상당히 봐주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엄마의 사랑이고 자녀를 아끼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것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그렇지만 실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작은 일 있죠. 뭐 휴지 줍는 일, 그죠? 형광등 꺼진 게 있나 하고 살피는 일, 모든 일. 우리가 그 BM 사역, 브레스 미션 해가지고, 블레싱 미션 해가지고 그 일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하시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숫가 주님이 계신 그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시냐 하시는 주님 앞에 있어요. 그냥 양떼를 위해서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주님이 서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아버지 그 생명이 흘러가면서 베드로를 더 부욕해 하고 베드로를 영원히 존귀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갈릴리에 갔을 적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주변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혼자서 호숫가를 거닐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병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예.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요, 길거리 한복판에 있잖아요, 야자 열매 같은 것이 딱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무슨 과일인가? 예, 이게 야자인가? 예, 그러면서 생각이, 이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먹을 것이 많다. 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고, 그렇죠? 예, 그 길거리에 떨어진 과일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딱 집으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움찔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깍 하고 놀랐어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요. 보니까 고슴도치였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숙소로 오다가 조금 오다 보니까는 다시 고슴도치가 궁금해지는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들어갔더니 고슴도치는 제 갈 곳으로 가고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숙소로 오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과일을 주신 것도 아니고 고슴도치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야, 너 여행 다닌다고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복잡하게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데 고슴도치를 봐라. 쟤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도 다 내가 먹이고 살리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 소유에 대해서 욕심 갖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뭐였냐면요, 예, 제가 이제 고슴도치를 이렇게 만지려고 할지 잡으려고 할지 이렇게 움찔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고슴도치가 편안히 이렇게 있다가 제가 만지려고 하니까는 그 고슴도치 바늘을 쫙 세운 거예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봐라, 너 찔린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다. 너 있잖아, 아직 고슴도치 바늘을 잔뜩 가지고 있어. 예, 너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밤 때리면은 원투 스트레이트다 아파카트까지 치려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팀들에게 한 세 분인가요? 예, 농담했어요. 고슴도치 왔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는데,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찌른다. 자, 그런데요, 내가 성숙하면, 내가 깨끗해지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것들이 흘러가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려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한테 많은 실수했고 못할 일을 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한다. 이 사랑을 내가 계속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너는 내 양떼를 먹여라. 그것이 너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줄 줄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 용서하심, 주님의 궁유력이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다 깜빵에 있을 거예요. 영적인 깜빵에 죄 수복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부어주세요. 부으시는 은혜, 부으시는 사랑, 생명의 그 풍성함. 우리가요 스스로 뭔가 해보고 되려고요 발버둥칠 필요 없어요. 우리가요 버둥거릴 필요 없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받으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받으면요,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받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쉽고 편해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목자 플러깅 갔어요. 귀하신 목자 목님들 조별로 각 방에 모였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과일 바구니,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좀 봤는데 그걸 각 방마다 날라다 주면서 제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니까요 먹을 걸 가지고 가서 그런지 막 환영하고요, 막 박수도 치고 막 일어나서 저를 막 반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허그를 해드렸거든요. 허그를 해드렸는데 어떤 방에는 갔더니 저를 역시 환영하고 박수도 쳐주고요, 막 기뻐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세요. 내가 허그해 드릴게요. 그러긴 좀 쑥스러워가지고 그 방에서는 그냥 나왔어요. 허그 안 하고. 그랬는데 나오면서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저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근데 내가 허그를 못 해줘서 좀 허전하다,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저들도 좀 일어나서 박수도 쳐주고 환호도 해줬으면 내가 뜨겁게 허그를 해줬을 텐데 안 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딱 오는 깨달음이 주님도 그러시다. 여러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아멘. 어떤 분들만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만 사랑하시냐? 너 절대로 안 그래요. 똑같이. 제가 이것 때문에요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왜 저는 미운 털박이었나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다가 깨달은 것, 여러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아니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사랑이 안 오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다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흡족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마음을 열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저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사랑한다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이 퇴근하실 적에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아빠 하면서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만족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이 더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번에 그 목자 플러긴을 갈 적에요. 그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성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금요일 출발을 이렇게 하는데도요 그냥 좀 늦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그냥 허겁지겁 달려오시는 분. 제가 시계를 보면서 아니 7분이나 지났는데 이 많은 사람을 7분씩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제가 좀 바뀌어졌나 봐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늦은데 일 끝내고 허겁지겁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녁에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도요 개별적으로 달려오신 목자 목님들 계세요. 저 친구 좀 일찍 좀 이렇게 정리하고서 같이 오든지 일찍 오든지 그러지 왜 늦게 오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주님 앞에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되니까요 새벽에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네.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도 못하고 주님, 제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잘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을 주님은 이해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사랑한다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네가 나한테 미안해하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갖고 네가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죄책감에 눌리고 주님께 죄송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도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화나셔서 회초리라도 드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내가 나한테 나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나왔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근데 원수 사탄은요 우리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했어요. 주님이 나를 분명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벌을 내실 거야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